네, 오늘도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말씀에는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또 이스라엘을 통해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무엘처럼 왕궁에서 왕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말씀에는 이 남쪽의 왕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을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은 아예 왕이 되자마자 왕궁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세웠고 왕궁 밑에 있는 흰돔의 골짜기에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자식을 불살라 제물을 바치는 이 끔찍한 짓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은 이미 타락을 했을지라도 이 남쪽 유다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이 남쪽마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통해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방인인 아람 왕 르신과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내려온 것입니다. 이 두 왕도 사실 악한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몽둥이로 삼아 이 아하스 왕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 왕과 온 나라 백성이요,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 고통을 주시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지만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두 왕이 연합해서 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두 왕이 쳐들어와도 이 왕들의 일들은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대놓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굳게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이 왕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교육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왕을 불러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쳐달라고 세금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역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속된 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백성들이 받을 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믿음으로 나오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이 부모의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고 네 엄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기웃거리니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다 설명을 하고 다 가르쳐 줘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으니 이 시대 망하겠지만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눈에 띌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망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는 자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젖을 먹고 버터를 먹게 될 때 다시 말하면 3, 4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이 두 왕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망하게 할 것이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불러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를 치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가 오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스 왕이요. 아수르가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이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불러와서 이 두 왕을 칠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 왕도 함께 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아하스 왕이 도리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은요. 세상의 왕을 의지하다 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세금으로 바쳤지만 그 아수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도리어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도 이 아하스가 망하게 될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 이 아수르가 오는 날에 네 백성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소와 양들이 와서 풀을 뜯어 먹어서 유다 땅은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하스 왕의 일을 역사에 기록해 놓았나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힘이 있고 화려한 것을 찾고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가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또 막연하게 믿으면 그것도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왕들 중에서 이 다윗 왕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원수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공경에 빠졌지만 한 번도 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와주시고요,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업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실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잠을 자게 한다. 평안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또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힘 있는 것들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